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인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은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은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물의
이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을 지하여 의지하여 다시 설 때 알게 돼
기도하길 원합니다. 늘 우리 삶은 늘 무거운 짐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늘 어려움과 늘 고단함과 만남이 있지만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삶을 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주님을 우리 바라보는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짓고도 죄 없는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주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뻔뻔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통해 은혜를 구하는 또 다른 행악자에게는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들도 이 시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너그러워지고 기다릴 줄 알며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으며 진정으로 예배를 세우기 위한 싸움을 했었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사는 동안 주일에 여행 다니고 편한 장소, 편한 시간에 예배 영상 보는 것이 익숙해진 건 아닌지요. 이제는 내가 예배 시간을 정하고 내 취향에 맞는 예배를 골라서 나를 위한 예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묻기를 도대체 이 예배는 무슨 의미이고 왜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 예배를 세우기 위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예배,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오직 그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들의 일상과 사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역지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청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 단 하나도 멈추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현지로 돌아가려는 싸움,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는 싸움, 더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선교지로 들어가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을 위해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잘 버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상국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육신의 어려움들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으며 늘 하나님만 붙잡고 사역하는 그러한 교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세우신 서창극 목사님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는 주께서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찔리는 말씀에 귀를 닫는 자기중심적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한음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도록 내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서 주장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며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혹 드리고자 해도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남에게도 베풀고 남음이 있는 넉넉한 재정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성도가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할 복들을 누리며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한 집세를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7주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육학교인데요. 이 양육학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가을마다 행해지는 귀한 행사이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아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제가 또 하나 좀 깊이 깨달은 것들이 많아서 참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가르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학교에서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늦게 나간다라는 말을 하는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의 말처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싶었는데 요새는 내가 이래서 공부해야 되고 이래서 알아야 되고 이래서 깨달아야 되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는 제가 좀 많은 것이 좀 깊어지는 시기가 됐는데요. 좀 제 개인적인 강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처음엔 제가 성서 해석학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눈에 띄었고 그리고 저의 어떤 여지까지 생각을 잘 정리해줬기 때문에 성서 해석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의 강의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전달하는 쪽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현재 이제 장신대 교수로 계시고 또 해석학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공부를 제대하라 하시고 언어학 쪽에 또 능통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 공부를 참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서 잘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서 해석학을 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했더니 이제 좀 제가 나름대로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1.5 해가지고 이제 성서와 문화 해석학이라는 강의로 두 개를 가르쳤다가 이번에는 성서 해석학과 문화 해석학 두 가지를 나눠서 하나는 성서 해석학을 가지고 하나는 그리스도인 문화 이야기라는 강의를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리고 못 들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훌륭한 강의를 못 들으신 거에 대해서 심심한 마음에 좀 강사도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좀 잘난 척해서 다음에 좀 오게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 첫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첫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요. 도대체 왜 저걸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처음 교회에서 받은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 사찰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쯤에서도 사찰하셨고 그다음 중간에 한 번 하셨고 그래서 모두 3번의 사찰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옆에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가 사찰하실 때 그때 이제 형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형들이겠죠. 장로님께 막 따귀를 맞으면서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마의 자식들 막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장로님 저렇게 화를 내면서 따귀를 때리고 있을까 봤더니 이 형들이 그 당시 이제 한참 유행하던 복음성가를 기타를 치면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타는 부서져 있고 막 때리고 무릎 꿇어놓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렇게 따귀를 때리면서까지 가르쳤어야 했을까?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 저게 옳을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꽤 오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이제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건 좀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사 때도 논문을 썼고 신대원 때도 논문을 썼고 석사 때도 논문 쓰고 그다음 박사 때 논문을 썼는데 다 이 모든 주제가 여기와 연관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걸 좀 고급스러운 질문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질문이 되는데요. 신앙의 선택은 어떤 것이고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앙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동안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야 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시지 그리고 나면은 한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어디까지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봐야 되고 어디까지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잘 수정할게요. 이걸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성경적이다 안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있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추측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잘못 이해해서 모든 게 다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가장 목사님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일날 짜장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은 네, 짜장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대답하는 거. 그러면 짬뽕은요? 라는 것처럼 어떤 게 질문의 본질에 가까울까라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이라는 과정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디가 선택일까? 무엇이 선택일까? 이제 이 설교는 제가 사실 목요일 이번 주 마커스 예배 설교를 하려고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가까이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해오다가 오늘 주일날 갑작스럽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좀 교회에 맞게 좀 상황을 바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2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15절입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모세는 무조건 섬기라 그랬고 어디서 까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택해. 그 선택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수준 낮은에기보다 정확하게 저 같은 사람이 야 하나님 선택해 이러면은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저가 모르겠네 이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많지 않을까요? 사실 여호수아와 모세는 굉장히 독특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크게 잘라보다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한 시대의 한 대표 인물을 두고 그 다음 시대 대표 인물을 둬서 그 시대를 비교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예요. 사울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다윗의 성공한 이유가 뭔가 이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윗의 길로라고 말하면서 표본을 잡아버립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야 보이는 게 뭐냐면은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중간에 이제 룻기라는 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도려내고 나면은 사무엘도 사사였고 삼손도 사사였고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근데 당시에 보게 되면은 최고로 능력이 뛰어난 삼손과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사무엘을 붙여놓고 어떤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에 가까운가라는 것을 예표로 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좋은 시대와 안 좋은 시대, 안 좋은 시대, 좋은 시대를 비교하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유일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하게 시대와 시대를 연결했을 때 좋은 예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예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좋은 예인데 모세의 말과 여호수아의 말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고 얘기했다가 여호수아는 그런데 니네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시대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지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정말 대단한 모세가 정말 뛰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제 장정 60만을 끌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그 시기를 같이 경험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던 시대, 막 열재앙부터 막 해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 동안 굶지 않은 그 시대를 경험했던 그 지도자가 모세가 떠나자마자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섰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왜? 저렇게 뛰어난 지도자도 저런 힘들었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민족을 끌고 왔고 결국에는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1차 완수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때 이걸 겸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해야 될지 애매하게 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중에 니네가 선택해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앞뒤에 단호하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섬길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뉘앙스가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이 선택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왜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뭘 하기 위해서? 자, 요 질문은요, 여러분 살짝 이 서사를 살펴보면 뒷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답을 이렇게 해야 되라고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귀찮은 과정을 겪어서 그 과정을 겪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선택이란 말, 택하라는 말에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다. 바로 C라는 뜻이죠. C는 선택, 초이스의 단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패러디해서 신앙인은 B와 D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C는 이제 소명, 콜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이겁니다. 초이스, 선택입니다. 선택. 왜 이 선택이란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느냐? 실제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어떤 문제가 오면은 yes and no예요. yes or no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한 거나 불가한 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를 좀 길게 늘려서 우리에게 마음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대답을 yes, no가 아니라 wait,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리고 not yet 해가지고 그거는 좀 기다리고 별하별 토를 다 달지만 결론은 당장 줄 거냐 안 줄 거냐가 그거 끝이에요. 선택이죠. 제가 영화를 한 편을 보면서 그 영화의 그 내용은 다 기억 안 나고 딱 한 대사만 기억이 나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유명한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 아주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 영화 속에서 그 감독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막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영화 속에서 한 이제 고참 이제 스텝 있죠. 이제 의상을 담당하는 스텝이 와가지고 자 감독님 주인공한테 이 옷을 입을까요? 이 옷을 입을까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스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감독이란 직업은 쉬운데 내 아니오만 해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고참은 그거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충을 이제 반어법을 사용한 거죠.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 거예요. yes, no. 뭘 선택할 건지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yes, no 선택을 하는 게 힘들까요? 첫 번째로는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싫어요. 하다못해 점심을 먹을 때 메뉴를 뭘 먹을까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를 돌리는 시대 말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주님교회 부교육자실의 메뉴는 제가 정합니다. 왜? 제가 제일 많이 투덜대거든요. 이게 맛없다, 이거 별로다 이러니까 결국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저한테 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맛없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책임과 비슷하게 또 뭐가 있냐면 후회하기 싫은 거예요. 책임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후회하기 싫어. 이거 무슨 얘기냐?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막상 살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다른 삶이 더 좋아 보였을까? 그건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고민도 해보는 거죠. 물론 선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갖 것을 다 들어놓고 거기서 생각을 정리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느낌이 오는 대로 그냥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저기 조언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여러분의 몸이 움직였다면 그건 선택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핑계댈 수도 없고 누구에게 죄를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내 몫입니다. 온전히.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것은 자기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성서와 문화 해석학에서 만들어진 제 나름대로 생각의 정리, 이걸 제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확히 포커싱이 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서와 문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성경과, 그러니까 신앙과 문화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고 결국에는 종교와 문화는 같은 것이다. 아니면 그것을 서로 대면해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앞면은 뭐고 뒷면은 뭘까요? 왜 그럼 앞면과 뒷면을 나눠야 되고 왜 앞면을 이야기할 때 뒷면을 말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특별은총이라는 것, 구원에 관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끄심, 이 견인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100%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을 할 건가 말 거냐? 그 권한과 책임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구워서 이것을 어디에 쓸지 아니면 쓸지 말지 결정한 토기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순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시려면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을 하는 진화론자와 같이 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 선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에 벗어나는 논리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교리이고 이 교리에 관해서만큼은 굉장히 치밀하고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 400년 동안요, 여러분 단 두 단어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삼위일체는 누구신가?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이걸 가지고 400년 동안 싸웠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게 뭔가? 이걸 가지고 싸웠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방대한 양의 그런 그 고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돼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리들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화는요, 하나님이 100%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답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문화는요, 인간의 답변과 노력이 전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100%입니다. 자, 이 100%란 말을 제가 잠깐 오해해서 예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우리예요 라고 말을 했다가 전도사님이 설교를 크게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태워주시는 장로님이 아주 겸손하게 저한테 전도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했더니 저는 이렇게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를 엄청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날부터 막 정신이 바짝바짝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틀어지게 가르친 거고 잘못 설교한 거죠. 그러면서 다음 교회에 장로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수정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 좀 양해를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100%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100%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대답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5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아니면 0%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보죠. 우리가 사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거예요. 이 맡겨진 몫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받은 큰 축복이자 큰 저주입니다. 왜 저주일까요? 잘못 사용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책임져야 될 무한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반대로 그것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열매를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인풋하면 아웃풋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주어지고 정황만 주어지고 그 다음 네가 어떻게 할래라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까지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 네가 결정하라는 선택의 순간까지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핑계대지 마라. 네가 정하는 것이고 네가 선택한 것이고 네가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는 사도행전 15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입니다. 이 공의회는 당시 최고의 첫 큰 회의였습니다. 무슨 회의의 제목은, 회의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여서 이방 선교를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문화적인 문제였어요. 그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어렸을 적부터 신앙을 갖지 않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도 하지 아니었고 이스라엘 절기도 지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 당시는 전 세계라면 지중해 그쪽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 모여서 공의회를 하게 되고, 그때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 추정된 장로가 최종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4가지 결론을 내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허용하자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 4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그 내용은 나중에 김남국 목사님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참 잘 해석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4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허락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신앙적 행동들, 할례를 빼버렸고요. 모든 절기, 1년에 3년 된 절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들이 목숨과도 지켰던 그 절기마저도 내버려두는 그러한 결정을 공의회에서 합니다. 전 이 공의회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여기까지도 가능한가? 이것까지도 가능한가? 그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얼마만큼 멋있게 답변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해서 가장 아름다운 답변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삼을 수 있는 모델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공의회가 여러분 굉장히 하하호호한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함께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선택하고 함께 지켜나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을 보다 보면은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경계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스스로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늘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들은 늘 옆에 좋은 자들을 두고 그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회자들은 그런 좋은 자들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좋은 자가 있습니다. 네. 아멘. 그럼 목사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옳다는 것은 다 틀렸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요.
이 문화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시대의 모든 답변이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 신앙 양심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이런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찾을 수가 없다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도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 견해가 있지만 잘못 말했다가는 이것이 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때는 그것이 그 안에 답변이 분명히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했었을 때 그 선택이 틀렸을 때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지만 그것이 맞았을 때는 그것이 평안함이 다가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지 옳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을 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냐 하니라. 아멘. 조금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멋있는 답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첫 번째 제목은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의 아름다움을 할까 하다가 선택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정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처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보여줬었던 그런 연합과 같이 가는 싸움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국 각자의 교회가 옳다고 얘기하고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 요거는 제가 민감하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교회는 WCC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단체에 가입하거나 교단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때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몫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좀 생각을 다시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요? 우리끼리도 싸우느라고요.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사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좀 제 잘난 척을 살짝 하겠습니다. 제가 키웠습니다. 요새 유명한 가수 하나가 유명한 PD의 목소리로 낳은 딸 이러는데 제가 깨물어서 키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느 정도 통하는 아버지까지는 아니지만 동네 형 정도는 됩니다. 참 감사하게 잘 자라왔고 그리고 좋은 설교가로 쓴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던졌던 몇 가지를 잊지 않고 공부했다라는 사실이 고마운데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20대의 70%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30% 중에서 기독교 인구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7, 8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4분의 1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다 뻥이고요. 하도 가짜 수가 많아서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기독교인 인구가 7, 8%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7, 8%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20대에 7, 8%가 7, 8%밖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그냥 그래? 좋아 이렇게 되십니까? 어떤 선택을 내리든 저는 그것이 다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고백이 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우리의 선택의 고백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그러합니다.
반대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함께 선택을 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무슨 선거표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던지는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선택하고 함께 만들어내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 고백이 만들어졌을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서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선택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선택해 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끌고 오셔서 저를 선택해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주님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고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되길 소망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고백하며 주님 쫓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정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선택합니다. 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하신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간증이 만들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한적 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잘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출입 때 QR코드 찍고 본당에 출입하시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샘터지기에 출석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각 부서별로 제한적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수요 예배는 계속 쉬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12월 18일에 있습니다. 등록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00호 찬양대실입니다. 본당에서 나가셔서 우측 끝으로 가시면 끝에 있는 방입니다. 새가족 등록하시려는 분들은 김승원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12월 19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담당하신 김정환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게는 2021년 결산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12월 5일 주일까지 교육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권미리 성도, 김유현 성도가 11월 19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미등록 교회는 준행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확인하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훈련학교 LT 코스가 개강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2월 5일 재직회 있습니다. 12월 12일 전체 리더 교육, 봉사자 교육입니다. 3부 예배에 둘 다 있고요. 성례식은 12월 19일에 있습니다. 성례식이니까 성찬과 세례가 같이 있는니까 그날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전, 오후에 2번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15일 성탄절에 예배가 있는 것 참여 기억하시고 유아 세례식도 거행되니까 유아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목사님이 금요일에 갑자기 좀 많이 컨디션이 저하가 되셔서 설교하기가 힘들겠다 하셔서 그냥 그래도 조금 준비된 제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1장 전주 들어가시면 일어나시고 1절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모든 순간 선택을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성도로서 답변할까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님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과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